할렐루야.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또한 우리 심상훈 목사님 선교팀이 또 내일 도착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걸음 이제 단걸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나갑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는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 잠언은 시가서에 속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특별히 우리 잠언은 지혜서라고 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 해가지고 지혜서에 속합니다. 근데 지혜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지혜를 머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이제 나갈 텐데요. 이 특별히 13장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입의 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의인과 악인 하면 그냥 착한 일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1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들으나 거만한 자는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만한 아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 않는 자가 거만한 자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만한 자. 그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훈계를 듣지 않나요.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복록을 누린다라는 말, 강포를 당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복록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좋은 것을 먹는다. 내가 좋은 것을 먹는다. 또 강포를 당한다. 강포를 이것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입의 열매, 그리고 계산자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강포한 일이라는 것은 아주 몹시 악하고 아주 사나운 일을 당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고 말했는데, 입을 지키는 자 생명을 보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일, 많은 말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또한 멸망이 온다고 말하는데,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생각 없이 말을 조심 없이 말하는 거를 입술을 크게 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실수하게 되고 말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그거는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고, 게으른 자는 일단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죠. 움직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지난번 6장 할 때도 졸며 자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계명에 가서 배워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으른 자는 움직이기 싫어서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겠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건강하고 싶다, 나는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근면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렇게 안락하고 향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게으르면 머릿속으로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할 때는 우리의 몸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만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거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게 그게 게으른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특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67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셨고, 또 거짓말의 속성은 결국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최초의 살인자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미워해요.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행위가 흉악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악취가 풍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행위는 풀풀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게 악인의 그 행위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마치 진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런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주 흉악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곳에는 아주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고,
6절에 의인의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랬는데, 정직한 자는 또 다른 말로 온전한 자라고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의인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편 91편 30절에 보면, 3절 10절에 보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계명을 거역하는 거고, 그렇게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죄인이라고요. 죄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게 멸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죄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 이거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풍족하네, 뭔가가 모자르지 않아 보이고, 그 사람이 아주 남을 잘 되게 하면서 본인도 그것이 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구제를 많이 해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꾸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네,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해석이 있다면 허영과 외식을 경계하라. 부한 채, 그러니까 나 가난한데 부자처럼, 내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허영심, 그리고 외식하는 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또 많이 가졌지만 남들한테 그렇게 뭐 보이고 싶지 않아서, 뭐 더 주고 싶지 않아서, 나누고 싶지 않아서 반대로 행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해석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맞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지금 성경의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나누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내가 허영과 외식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놔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많으면 좋죠.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재물이 많아서 여기에 나온 거, 생명을 속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위험 속에서 위협을 받고 막 그럴 때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강도를 만나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손해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라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그 전에 그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유태인인데 학살 가운데서 그 유태인들을 도와줬던 독일 분이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이 1100명이라는 그 자기 종업원 유대인들을 다 구할 수 있었던 독일인이었는데, 이 그분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구했던 것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는 것에, 아, 이럴 때는 정말 재물이 귀하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재물의 위험성은 물론 많이 있죠. 교만하게 하고 방탕할 수도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협박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게 유익한 점이 있다면, 교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탕할 수도 없겠죠.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의 유익은 되고,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 도적의 그런 공격을 받지 않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재물은 또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은 영원히 빛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또 잠언 24장 20절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이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자만, 오만, 자만, 그리고 잘난 척, 건방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이게 탐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권면을 듣는 자는,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권면을 들을 수 있어요. 충고를 듣고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잘났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생각한다면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그냥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헛되이 얻은 재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획득하고, 뭐 여기서 또 사기를 쳤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하여간 이렇게 부정하게 이렇게 얻은 재물들은 결국은 그거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요즘은 뭐 손으로 모은 것이 그냥 근면하고 정직하게만 모은 것만 많이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이거는 손으로 모은 것,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손을 써서 모은 것은, 그거는 점점 빠져나가지 않고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물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망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럴 때 그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우리가 막 바라고 원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그런 소망을 성취할 수 있고, 생명이 되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겠죠.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여기서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결국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멸시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귀하게 경외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 결국은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성공하거나 어떻게 잘 될 수 없겠죠.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당연히 상을 주시겠죠.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 위로와 만족이 오는 그런 샘물,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샘물,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샘물, 생명의 샘물, 사람의 살리는 그런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 어떤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사람을 죄의 올무나 이런 데서 갇히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 지혜는 우리가 깨닫는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죠. 지혜는 이렇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와 사랑을 베풀게 되는데, 괴사한 자, 여기서 앞에도 괴사한 자의 길이 나왔는데, 괴사한 자는 속이는 사람, 남을 해치고 남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건 악인의 길이잖아요. 그런 길은 결국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지식은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행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는 이렇게 임무를 받아서 파송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자라고 그랬는데, 악한 사자는 자기가 해야 될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하고 불충실한 사람을 악한 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에게 잘못하는 거죠. 불충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보낸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재앙에 빠지게 되죠. 근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은 결국 자기 임무를 잘 해내는 사람.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같은 사람은 정말 아주 충성스럽게 자기의 임무를 맡긴 바 일을 잘 해냈죠. 근데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라는 것은 약인데, 이것은 치료하는 약이 그런 약이라,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시원하게 해준다. 이래서 그것을 양약, 치료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리고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아주 그분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여기서 경계를 지키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누구한테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그것에 반발하거나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래서 고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시에는 지적을 당할지 몰랐지만 결국에는 존영을 이렇게 그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이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가족이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내가 소원하는데 다 이루어졌을 때는 기쁘잖아요. 그런 기쁜데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그 악한 길이야 거기 있지 마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우리 자녀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은 잘 되는 거지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어떤 성경에는 가증하다고 말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자는 결국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절에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동행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하고 동행하는지. 동행이라는 말은 이제 교제, 누가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것,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럴 때 누구하고 지내는 거가 가장 그 같이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사람과 교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친하게 정말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죠? 맞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지낼 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그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결국 죄인을 따르고 죄인에겐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우리가 보응과 인과응보를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게 이제 보응이고요. 인과응보는 세상적인 크리스천과 상관이 없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보응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을 어떤 일로 내가 당하는 거를 인과응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은 보응이라고 그래요. 보응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과 상관이 없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친대요.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상속시키는 일까지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선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칩니다. 근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 죄인은 세상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재물이 어떻게 의인을 위해서 쌓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것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해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근근히 열심히 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모으기 때문에 양식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 불의로 인해서 가산을 탕폐한다. 그러니까 판단이 여기서 판단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불의로 인하여는 이렇게 제대로 그것을, 왜 우리가 말하면 주식이라고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잘못 했을 때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 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잘못한 경우, 이런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파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벌리고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막 벌리는 일을 막 많이 하는 거는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워닝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식이 많아질 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냐. 여기서 초달은 그 회초리로 때리는 거를 얘기해요.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때에 맞춰서 야단도 치고 징계를 해줘야만 그 아이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의인은 포식한다는 이 의미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가 충만한 경우에는 조금만 먹고 내가 조금만 있어도 만족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때 이가 포식하여도 포식한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악인들은 너무나 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 배가 아주 고픈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아주 충족함을 느끼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배가 줄인 것처럼 그렇게 궁핍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악인들의 불행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재물을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나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모아야 우리, 그리고 구제를 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고